라는 유진 피러슨 목사님은 그가 25살 때 볼티모어에서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몇 년 전 운동하다가 다친 그 무릎 관절이 악화가 되어서 결국은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볼티모어에 있는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는데 그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가 한 달이면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해줍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또 실력 있는 솜씨로 수술을 잘 마쳤고 그리고 무릎은 한 달 만에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그 수술을 받기 위해서 존스 홉킨스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소위 말하는 포도상구균이라는 병에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돼서 무릎 관절 치료와는 별개로 이 감염된 것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릎은 한 달 만에 나았지만 이 포도상구균에 감염이 되어서 무려 1년 6개월 동안 존스 홉킨스 병원을 다니면서 치료를 받아야 됐다는 것입니다. 등에 생겼다가 없어지는 종기로 인해서 며칠 만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종기를 찍고 또 치료를 받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1년 6개월이나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자기가 성경에 나오는 욥과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자기의 이 포도상구균을 치료하는 그 외과의로부터 하나의 새로운 단어를 배우게 됩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은 의원병이라는 단어였던 것이죠. 이 의원병은 쉽게 말하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의원을 찾아갔다가 의원으로부터 의사로부터 병을 얻게 된 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갔다가 또 다른 병에 걸렸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의원병이다라고 표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원병이라는 이 단어가 두 개 헬라어로 조합이 되어 있는데 의사라는 헬라어와 원인이라는 헬라어 두 개가 합쳐져서 의원병이라는 단어가 생깁니다. 그래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비롯된 질병이나 질환들 이것을 의원병이라는 것이죠. 유진 피러스 목사님이 이 의원병을 경험하고 나서 20년이 지난 후에 이반 일리히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요. 그 책의 제목이 병원이 병을 만든다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여기서도 의원병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 내에 있는 의료시설이 미국인들의 건강에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병원에 치료받으러 갔다가 병을 얻게 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즘 우리도 경험하는 바지만 보통 때는 마스크를 쓰지 않다가 병원에 갈 때 마스크를 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병원에는 환자들이 오니까 병원에 갔다가 오히려 걸리지 않은 병을 또 걸려서 올 수도 있으니 마스크를 쓰고 병원에 가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의원병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그 상식적인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이 이반 일리라는 사람이 병원이 병을 만든다는 책을 우연히 접하고 읽으면서 그가 그 당시에 목사가 되었는데 목사로서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유사한 사례를 교회로부터 발견했다는 것이죠. 미국 교회 안에도 이런 의원병과 같은 그런 병이 하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는 교회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병이라는 것이죠. 그 병의 속성이 뭐냐면 한마디로 자기의로움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self-righteousness. 이 자기의로움이라는 병이 이 교회로부터 종교 기관으로부터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는 병이라는 거예요. 오로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병이 바로 이 자기의라는 그런 병이 생겨난다는 것이에요. 미국의 의료시설이 미국인들의 건강에 위협이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교회라는 공동체가 자기의라는 형태로 기독교인들의 신앙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이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아주 통찰력 있게 꿰뚫어 본 것이죠. 그래서 이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단어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해서 생각이 난 것이 의원병에서 유추해서 거기에서 따서 경건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냅니다.
이 경건이라는 말은 좋은 말이잖아요. 거룩하고 경건하고 독실하다 이런 것인데, 이런 헬라어에다가 원인이라는 제닉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소위 경건병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그 신앙생활이 익숙해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말과 행동과 헌신과 우리의 생활에 그런 어떤 외적인 부분에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경건병에 노출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경건병이라는 이 죄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 또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늘 절박하게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잃어버린 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세 명의 주요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고 둘째 아들이 있고 첫째 아들이 있습니다.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 저도 그랬지만요, 이 비유를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둘째 아들과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정말 탕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아버지의 사랑을 좀 흉내내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주고 포용해주는 그런 사랑을 베풀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억으로는 저부터도 안 그랬던 것 같은데요, 내가 바로 이 큰아들과 같은 사람입니다라고 들은 적도 고백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현대 기독교인들이 돌아온 탕자라는 이 비유를 우리가 볼 때 내가 이 큰아들과 같은 존재라고 깨닫고 인식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해 보면 아마 소수에 지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대할 때 오늘의 초점의 이 대상은 큰아들입니다. 아버지의 사랑도 아니고 돌아온 탕자의 회개도 아니고요, 이 큰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추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다시 우리가 대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비유에 대해서 초대교회에서는 네 가지 주된 그런 접근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접근 방식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것은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하나님이나 또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다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엇갈리는 것은 두 아들의 정체성에 대한 것이죠. 과연 두 아들이 누구를 또 어떠한 그룹을 또는 무엇을 가리키고 상징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랐던 것이죠.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적인 해석이 있었는데요, 큰아들을 천사들로 보고 작은아들을 인간, 인류로 이해하는 해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 두 아들을 한 아들은 의로운 자로 또 다른 아들은 죄인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민족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면 큰 아들은 이스라엘에 해당되고 둘째 아들은 이방인으로 그렇게 구분이 되기도 하죠. 참회와 통회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이 둘째 아들은 좀 덜 율법주의적인 성도, 그리고 큰 아들은 엄격한 기독교인,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모르긴 해도 여러분들이 이 누가복음서 15장에 관한 그런 설교의 말씀을 어떠한 상황에서 또 듣게 될 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네 가지 접근 방식 중에서 하나가 택하여져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틀렸다, 적그리스도적이다, 반기독교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네 가지 접근 방식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서 15장을 보면 15장의 시작이 1절과 2절에서 이 문맥적으로 이 비유가 전해진 대상들이 있어요. 그 문맥을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이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적용하는 측면에서는 지혜롭게 적용할 수가 있지만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일단 예수님이 그 당시 상황에서 누구에게 어떠한 의도로 이 비유를 전했는지 문맥적인 해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15장 1절 2절에서 그 배경이 나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이 모두 예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에게 가까이 몰려들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이 죄인들을 맞아들이고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구나. 두 부류의 사람과 예수님이 등장을 하죠. 비유에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가리킨다면 두 아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문맥적으로 당연히 둘째 아들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가리킬 것이고, 큰 아들은 당연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1차적으로 이 성경을 해석할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전하는 1차적인 대상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작은 아들은 이 세리들과 죄인들이고, 큰 아들은 소위 말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들에게 던져주는 그런 배경 가운데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15장 1절 2절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묘사한 것인데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투덜거렸다는 거야. 불평했다, 원망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덜거렸다라는 이 단어를 한번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 투덜거리다라는 단어의 시제가 미완료 시제입니다. 이 미완료 시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로는 과거 진행형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냥 순간적으로, 충동적으로, 일시적으로 투덜거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계속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계속 불평했다는 거예요. 계속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투덜거리다라는 단어가 누가복음서에만 등장하고요, 누가복음서에서도 딱 2번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렸다라는 곳 외에 또 한 곳에서 사용된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사는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머문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바라보고 유대인들이 수군거립니다. 세번역에서는 수군거리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똑같은 단어예요.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저 죄인들과 함께 지내고 유대인들도 들어가지 않는 저 죄인들인 세리 집에 가서 먹고 마시고 자려고 하시는 것일까? 예수님께 투덜거렸다는 것이죠. 한 성경학자는 누가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서를 연구하면서 누가는 그 당시에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구약 성경인 70인역의 가장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만큼 누가는 내과 의사였으며 훌륭한 역사학자였으며 언어학자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70인역이라는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 성경의 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투덜거리다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처음에 등장하는가 봤더니 다름 아닌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서 등장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과 16장에서 어떤 때에 등장하게 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는 그런 흥분되는 사건을 지나고 나서 6주간의 여행한 후에 광야 생활이 어려워지니까 이스라엘 회중이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립니다. 그래서 15장에는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신단 말입니까? 하고 불평하였다. 이게 투덜거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16장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다. 투덜거렸다라는 단어입니다. 다 똑같은 단어인데 번역이 약간씩 달랐던 것이죠. 불평하였다, 원망하였다, 수군거렸다, 이게 다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에게 투덜거립니다. 안전하게 살고 있고 안락하게 살고 있었던 이집트를 떠나 이 광야라는 그 어려운 여정으로 이끌어간 모세에게 투덜거린 것이죠.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께 투덜거립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보통 유대인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치지 않고 쭉 둘러서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2번 건너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님은 당연히 의도적이죠.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거부했고요. 혹시라도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는
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나올 정도로 이 사마리아 지역을 굉장히 적대시하고 굉장히 터부시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이끌고 사마리아 지방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께 투덜거렸던 것이죠. 왜 굳이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이 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굳이 유대인들이 적대시하고 터부시하는 이 사마리아 지역을 거쳐서 수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만나고 이방인들을 만나면서 꼭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야 했을까? 사람들은 투덜거립니다. 사실 문맥적으로 바라보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들을 바라보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연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정말 악한 자들이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어 마땅할 그런 자들이었을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가장 닮은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고요. 어떤 의미로 보면은 예수님을 가장 잘 따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유사한 부분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그들이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을 따랐다 하는 것은 이거 좀 조심스러운 주장일 수도 있지만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결단했던 사람들로 볼 수도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을 비난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어떤 흠집을 찾아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이런 측면보다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예수님의 그 사마리아 여정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지 않았는가, 이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작정 바리새인들이라고 해서, 율법학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비난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갈릴리를 떠나 예수님을 떠나서 사마리아 지방을 지나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들의 마음과는 달리 예수님이 자꾸만 사마리아 사람들과 접하게 되고 사마리아 마을을 지나가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터부시하고 적대시하던 그러한 내용들을 예수님은, 또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포용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이들의 불만이 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투덜거렸다는 거예요. 근데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들이 투덜거린 이유가 이들이 악해서가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율법적으로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적으로 그들은 바르고 선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투덜거린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님께 투덜거린 것이 아니에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그런 태도나 예수님의 행적에 불만을 품고 투덜거린 것입니다. 이들은 소위 거룩하고 의롭고 독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경건병에 걸린 것이죠. 자기네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것이죠. 우리가 터부시하고 피해가는, 우리가 접촉하면 우리가 더러워질 수 있는 부정한 사람들인 사마리아 사람들, 문득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대하시고 그들을 보듬어 안아주시고 그들을 배려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은 투덜거립니다. 그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덜거리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요, 이 경건병이라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명명한 이 죄의 증상이자 원인이 되는 것이 바로 이 투덜거리는 거예요.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투덜거렸습니다. 그들은 경건병에 걸린 증상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경건병의 시작이기도 한 것이죠. 투덜거리는 것. 누가복음서 15장은 우리가 흔히 세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세 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네 개의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양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잃어버린 동전에 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것이죠. 근데 이 세 개의 이야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세 개의 이야기는 잃어버렸다가 찾아 나섰고 찾아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도 찾아서 기뻐했고, 잃어버린 동전도 찾아서 기뻐했고, 잃어버린 아들도 돌아와서 기뻐했다는 것이죠. 다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어찌 보면은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있다가 예수님의 이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를 들으면서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이들도 기뻐했을까요? 아니면은 예수님을 비난했을까요? 당연히 이들도 기뻐했죠. 잃어버린 양을 찾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유대인이 어디 있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는데 기뻐하지 않을 유대인이 어디 있고,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는데 기뻐하지 아니할 유대인이 어디 있겠어요? 이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이전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예수님과는 좀 다르네. 여태까지는 예수님께 투덜거리고 불평을 했는데 예수님의 이 세 가지 비유를 들으니까 너무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맞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들의 자기 방어막이 허물어진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생각이시구나. 우리가 받아들인 어떤 가르침을 예수님도 똑같이 전하시는구나. 어찌 보면 이들의 방어막이 잠시 늦춰진 것이고 이들의 경계가 허물어진 것이죠. 이들의 장애 방어를 예수님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무너뜨린 거예요. 이들이 마음을 놓습니다. 이들이 마음을 놓은 틈을 타 예수님의 네 번째 이야기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 집안에 있는 탕자, 큰 아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비유의 주된 대상이 세리들과 죄인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죠.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언급하다가 마지막에 네 번째 비유인 잃어버린 또 다른 아들, 집안의 탕자, 큰 아들에 대한 비유를 합니다. 사실 이 큰 아들은 집 나갔다 돌아온 탕자보다 더 탕자였죠. 아버지로부터의 관계가 끊어지고 동생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또 돌아온 아들을 축하하는 그 공동체와의 관계도 끊어진 상태, 삼중으로 관계가 단절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러한 큰아들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15장 전체, 특별히 11절부터 32절 전체를 통해서 이 큰아들이 작은아들과 마찬가지로 탕자였다는 근거들을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큰아들도 돈에 욕심이 있었던 자였고, 작은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을 때 기뻐할 수 없었던 것이 자기가 물려받은 유산을 혹이라도 나눠야 되지 않을까 돈에 눈이 어두웠던 탕자였던 것이죠. 아버지는 아들을 용서했지만 아버지를 따라 자기 동생을 용서하지 못했던 그런 탕자였던 것이고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을 때 이 큰아들은 속으로는 그렇고 싶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체면을 생각해서 집안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 잔치에 참여했어야 마땅했는데 잔치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몸소 찾아 나선 것이죠. 이것 자체가 유대 사회에서 굉장히 예외적인 그런 경우인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큰아들을 찾아서 28절에 보니까 달랬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달랬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사실은 요청의 의미가 있어요.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시제가 미완료 시제 과거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한 번 나가 얘기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요청하고 강구했다는 거예요.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형인 네가 잔치에 들어와서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요청하고 강구하고 여러 번 요구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달랬다, 요청했다라는 이 동사가 사실은 보혜사, 성령의 단어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큰아들에게 이러한 탕자였다는 어떤 근거뿐만이 아니라,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25절 이후로 아버지와의 대화를 통해서 이 큰아들이 탕자였다는 흔적들을 이 큰아들의 말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첫째로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이 섬겼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한글 성경에서는, 우리 세번 성경에서는 좀 잘 번역을 했죠. 좀 유순하게 섬겼다.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종하인이라는 단어에서 이 동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큰아들이 아버지를 섬겼다고 했을 때 우러러 나오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긴 게 아니라 하인이나 종처럼 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로서는 충격적인 그런 표현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었던 큰아들이 자기를 주인처럼, 그리고 큰아들 자신은 종처럼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의 말에 순종을 했노라, 이랬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또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다. 자기 의로움에 완전히 빠져버린 자였던 것이죠. 아니, 어떻게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명령에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을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선하게 살았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인이라 추앙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평생에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한 명도 없는 것입니다. 큰아들이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진 것이죠. 오늘 본문 30절과 32절에서 아주 돌아온 탕자인 작은 아들에 대한 대조적인 묘사가 나옵니다. 큰아들은 자기 동생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당신의 이 아들, 원어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돌아온 동생을 향해서 당신의 이 아들. 그런데 32절에서 아버지는 큰아들에게 작은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의 이 아우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큰형은 자기 동생에게 형제라는 말조차 쓰질 않아요. 당신의 아들이,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불효막심한 폐륜화적인 그런 표현이 어디 있어요? 아버지가 낳은 자기의 동생을 향해서 당신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표현인 것이죠. 아버지가 그 말을 듣고 자기 큰아들한테 가르쳐 줍니다. 당신의 그 아들이 아니라 너의 형제다. 이 너의 형제가 돌아왔다.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죠. 참 큰아들이 탕자였다는 근거와 흔적은 이 11절과 32절 전체를 통해서 정말 넘치도록 많습니다. 탕자는 돌아온 탕자보다 집안에 있던 탕자가 더 심각했던 것이죠. 성경학자인 이 바클레이라는 학자는요, 이 큰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큰아들은 선했지만 매력적이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선했다는 것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고 집안을 지키면서 장남 노릇을 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가 선하기는 했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매력적이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클레이라는 성경학자는 신약 성경에 헬라어에 좋다라는, 선하다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를 구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가토스라는 선하다는 단어는 단순히 질적으로 좋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칼로스라는 헬라어는 이거는 좋은 것뿐만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사랑스럽게 만드는 윤기와 매력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큰아들 같은 경우는 그저 좋은 것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선해 보였다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으로 하여금 매력을 느끼는 그 무엇인가는 부족했다는 것이죠. 현대를 사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매력적이지 않는다면, 오히려 거부감을 준다면, 오히려 불편함을 준다면,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선하면서도 매력적인 기독교인. 참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저도 이 말을 하면서 새삼 느끼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서 어떻게 매력적인 삶을 살까? 선하기만 했을 때 그거는 경건병에 빠질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기 의로움에 빠진 것이죠. 나는 이렇게 선하게 살았는데, 나는 이렇게 바르게 살았는데, 나는 교회에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당신네들은 왜 그렇게 안 해? 나는 이랬는데 왜 당신은 안 그래? 경건병에 빠지면 남을 포용하거나 배려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죄하고 비판하고 경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선하게 살면서도 매력적인 삶을 살도록.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독교인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앞에 세 가지 비유에서는 예수님이 결론을 내립니다. 잃어버린 양은 찾아서 기뻐했고, 잃어버린 동전도 찾아서 기뻐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도 돌아와서 기뻐했습니다. 근데 이 큰아들에 대한 이 비유, 네 번째 비유는요, 결론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열린 결론이에요. 오픈엔드로 끝납니다. 이 오픈엔드로 열린 결말로 끝나는 이러한 이야기는요, 누가 결론을 맺어야 될까요? 듣는 사람이 결론을 맺어야 돼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할 때, 특별히 네 번째 큰아들에 대한 비유를 언급을 할 때, 그 당시 큰아들이 가리키는 대상이 바리새파 사람들고 율법학자들인 걸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큰아들에 대한 비유의 결론은 누가 내려야 됩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결론을 내려야 돼요.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비유를 듣는 사람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 경건병에 빠진 이들에게 예수님이 촉구하는 것이죠.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너희는 생각하느냐? 당연히 생각을 하죠. 당연히 아버지의 요청에 받아들여서 잔치에 들어가서 같이 기뻐하고 작은 아들, 자기의 동생을 포용해주고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그렇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결단을 내릴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갈릴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지난한 그 여정 속에서 예수님을 따르던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이 10개의 비유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들에게 결단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죠. 투덜거릴 것이 아니라 큰형처럼, 큰아들처럼 아버지에게 페르나적인 말과 행동을 할 것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죄인들과 세리들을 포용해주고 용서해주고 은혜를 베푸는 그 아버지가 배설하는 그 잔치에 너희들이 참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왜 예수님께서 세리들과 죄인들,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포용해주고 문둥병자까지도 예수님이 포용해주는 걸 보고 너희들이 투덜거리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함께 기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에요.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동전,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얘기하시고 예수님은 정작 하고 싶은 대상인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을 큰형의 그런 비유를 통해서,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경건병에 너희들이 걸려 있노라. 자기 의로움에 너희들이 빠져 있노라. 자기 동생을 정죄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정죄하고 부정하다고 분류한 사람들이나 대상은 아예 접촉도 안 하려고 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모른 채 했던 그런 유대인들, 문둥병자들을 터부시했던 그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선한 사마리아인이고 예수님은 문둥병자들을 어떻게 치료했는가? 결국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예수님은 촉구를 합니다. 빨리 경건병을 극복하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해라.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에게 지금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돌아온 탕자의 비유를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참 다루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경우가 분명히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집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니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우리 지난주에 나눴지만 그 아버지의 그 무조건적이고 그 한량없는 그 은혜와 사랑, 마치 낭비되는 것 같은 아버지의 사랑, 아마 우리가 여러 번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큰아들에 대해서, 이 장남에 대해서, 집안에 있는 이 탕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15장에서 나오는 그 여러 비유들을 말씀할 때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타겟으로 삼았던 사람들은 바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학자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 번쯤은 돌아보면서 성찰하면서 우리가 반성도 해야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개도 해야 하고 결단도 해야 되겠죠.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투덜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투덜거릴 때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왜 투덜거릴까? 뭔가가 내 마음에 안 들 때, 뭔가가 내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 특히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투덜거리는 경우는 어떠한 그런 마음, 어떠한 애리튜드를 가진 거냐면 소비자의 애리튜드예요. 어떤 물건을 돈 주고 샀는데 그 돈이 기대에 못 미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투덜거리죠. 불평하죠. 반환해버리죠. 누군가를 만납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았어요. 근데 사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결혼까지 하고 살다 보니까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막 생깁니다. 투덜거립니다. 불평, 불만, 원망이 막 쏟아져 나오는 것이죠. 투덜거리는 것이 오늘 유진 피러슨 목사님이 만든 경건병의 시작입니다. 자기 의로움에 빠진 거예요. 소비자의 마음을 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공동체를 구성하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우리에게 부족하다고 보이는 것이 우리 눈에 띈다면 그것은 내 책임인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지금 거기에 대한 필요를 내가 가장 절실하게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러한 필요를 많이 봐가지고 정말 100%가 아니라 110%, 120%에 헌신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헌신은 안 하고 불평만 하고 투덜거리기만 하는 분들도 있죠. 교회는 투덜거리는 사람보다는 필요를 보고 채워주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신앙생활할 때 교회 안에 부족한 것이 보이면 이것은 내가 채워야 된다고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구나. 그래서 투덜거리지 말고 내가 좀 더 헌신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나도 모르게 자꾸만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들 때 여러분들 빨리 하나님 앞에 왜 내가 투덜거리고 왜 내가 불평하고 왜 내가 헌신된 자가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으로 자꾸만 이렇게 투덜거릴까? 그 원인을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누가복음서 15장에 나오는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정말 잊어서는 안 되는 두 가지의 속성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을 누가 어떠한 상황에서 회개를 하든 회개하는 죄인을 하나님은 항상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항상 긍휼히 여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잃은 자를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고 나아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나아가는 자, 회개하는 자를 항상 측은히 여겨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가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결코 놓치지 않고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서 15장에 오늘 함께한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돌아보고 우리의 공동체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인간관계를 돌아보고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